저의 기억 속에 친할아버지는 항상 안방에 누워 계셨던 기억밖에 없습니다. 아마 지병으로 인해서 건강이 좋지 않으셔서 어렸을 때 할아버지 집에 놀러 갈 때마다 그 안방에 누워 계셨던 것 같은데, 또 몸이 좋지 않으시니까 제가 조금 크게 떠들기라도 하면 방 안에서 떠들지 좀 마라고 외치던 그 소리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뭔가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놀러 간다고 하면 그 자체로 굉장히 신나는 감정이 있었지만, 동시에 누워 계신 할아버지로 인해서 뭔가 억눌린 기분이 항상 있었습니다. 집에 환자가 있는 집은 아무래도 보통 집보다는 무거운 분위기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시던 그 시절에는 의료 시스템이 지금처럼 발달한 시절이 아니었기 때문에 오늘날 생각할 때 아주 작은 병처럼 보이는 그러한 질병으로도 얼마든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였던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시는데, 그 집에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오시고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장모의 그 손을 만져서 그 열병을 떠나가게 하셨고, 그 여인은 다시 건강을 회복해서 예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이 계신 곳,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는 언제나 회복이 있고 생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면 이러한 변화와 기적을 맛볼 수 있다라는 희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예수님은 먼저 우리의 아픔을 보시고 다가오시는 분이심을 알 수 있는데, 본문 14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아멘. 예수님은 단순히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던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보셨습니다. 베드로의 장모를 보신 예수님은 그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었는데, 이 대목에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하는 것은 베드로를 비롯해서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 그녀의 병을 고쳐달라라고 요청했던 그러한 기록이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서 예수님께서 병을 치료해 주실 때는, 예를 들어 나병 환자나 백부장은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며 치유해 주시기를 간청했었지만,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은 열병으로 고통 가운데 누워있는 여인을 스스로 긍휼히 여기셔서 그 병을 고쳐주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났을 때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곤 합니다. 병원도 몸이 아플 때에 찾아가고 상담도 마음이 힘들 때에 받게 되는 것인데, 간혹 어떤 때에는 우리가 어떠한 도움을 요청하기도 전에 누가 먼저 나에게 다가와 주게 된다면,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된다면 굉장히 크게 우리가 고마움을 느끼곤 합니다. 얼마 전 뉴스에서 한 60대 아저씨가 음식을 먹다가 갑자기 쓰러졌는데, 근처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소방관 커플이 이 사람을 보자마자 즉시 심폐소생술을 해서 그 아저씨가 목숨을 건졌다라는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아저씨는 스스로 도움을 요청할 수가 없었지만 그 사람을 발견한 소방관 커플로 인해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누군가가 먼저 다가와 준 것으로 인해 잃어버릴 뻔한 그 생명을 찾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 베드로의 장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병 환자나 백부장은 간절히 예수님께 요청했고,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병, 그의 하인의 병을 고쳐주시게 되었는데, 힘이 없어도 말 못하고 그저 집에 누워 있었을 그 베드로의 장모에게 먼저 예수님께서는 다가가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고 따르는 주님은 우리의 간청보다 더욱 빠르고 더 깊이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더 열심히 기도해야 주님께서 들으시나? 내 기도가 너무 약해서
주님께서 못 들으셔서 내 문제가 해결받지 못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은 우리의 기도 이전에도 우리의 형편과 눈물, 고통을 이미 알고 계신 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1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아멘. 예수님은 오늘 이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그저 당신의 말씀으로도 얼마든지 고칠 수 있었지만 굳이 먼저 다가가셔서 손을 잡으셨고 그 열병을 떠나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당시 열병이나 병든 사람에게 가까이 가는 것은 위험하고 또한 부정하다라고 여겨지는 것이었지만 예수님은 거리를 두지 않으시고 손을 잡아서 그 병을 낫게 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에 가까이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고통과 절망 가운데 빠진 우리를 그저 멀리서 차갑게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며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임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또한 우리의 치료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삶에도 누구나 보이지 않는 크고 작은 열병들이 있는데 그것은 몸의 병일 수도 있고 마음의 병일 수도 있고 관계로 인한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등인데 때로는 아무도 나의 이 어려움에 공감해 주지 못한다고 느껴져서 더욱 절망 가운데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형편을 우리보다 더욱더 잘 아시고 항상 우리와 가까이 계시며 우리를 회복시키기 원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절망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언제나 어려움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나와 언제나 주님께서 주시는 큰 위로를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베드로의 장모는 병에서 회복되고 그것으로 감사하고 만족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15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께 수종들더라 라는 말을 통해 섬김의 자리로 나아갔다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픔을 치유하시는 이것은 단순히 건강하고 편안하게 이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고 살아가라 라면서 치유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며 살게 하기 위함임을 기억하고 우리의 회복의 끝은 주님을 예배하는 것과 이웃을 섬기는 일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서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언제나 섬김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일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22절까지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이 과연 무엇인가, 즉 제자도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닌데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자신도 그 기적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얻어보고자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다수의 무리를 원하셨던 것이 아니라 소수의 헌신된 제자를 원하셨습니다. 본문 19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아멘.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선생님 당신이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이 유명하고 또한 많은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모습을 보고 분명 저분을 따르면 나에게도 큰 이득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 중에 한 명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의외인데 20절에 보면 예수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거처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매일같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며 이 세상에서 평안하고 안락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라기보다 오히려 정반대로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것들을 포기하는 길일 수 있다
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시고 가는 곳곳마다 따르는 사람도 많고 마치 오늘날의 인기가 정말 많은 아이돌들처럼 사람을 몰고 다니는 그러한 분이셨지만 정작 자신은 머리 둘 곳조차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편리함이 아니라 헌신과 희생이 필요한 길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직장을 다니시다가 난데없이 해외 선교사로 떠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됩니다. 그런 분들이 말씀하시는 공통점은 주님을 따르는 길이 안전과 편안함을 보장하지는 않지만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나는 나의 모든 것을 버리고 선교사로 떠날 수가 있었습니다 라고 공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를 때 이 세상에서 나의 일들이 잘 풀리고 평안함을 누리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죄 가운데 빠져있던 나를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구원해 주시고 나를 살리신 이 사실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이것에 감격하여서 이 사랑 내 삶을 다 들여서 갚겠노라 결단하는 그러한 헌신의 신앙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 21절에 보면 또 다른 제자가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라고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 제자의 말에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이지만 특히 당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던 유대사회는 장례를 치르는 것, 장례를 잘 치르는 것이 굉장히 큰 효도의 의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보다 나를 따르는 것이 우선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는 미루지 않는 순종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라는 말에는 영적인 의미가 들어있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단순히 장래와 같은 현실의 문제를 넘어서 생명을 살리는 사명의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신 말씀은 단순히 부모의 장례를 무시해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육체적으로 죽은 사람들을 장사할 수 있으니까 영적으로 살아있는 너희들은 영혼을 살리는 일, 즉 생명을 전하는 일에 집중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단순히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또한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을 실천하고 선교를 하는 이유는 단순히 교회의 숫자를 늘리고 교인의 숫자를 늘리기 위함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원한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이것은 단순히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넘어서 직장과 또한 가정과 우리의 이웃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을 돕고 정직하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우리들의 삶을 통해 예수님을 보게 만드는 것, 바로 이것이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는 평안함보다는 희생과 헌신이 따르게 되지만 그 헌신은 결코 헛되지 않은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을 전하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일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